네, 우리 옆에 뭐 보기는 어렵게 저 옆 사람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새벽 예배는 정말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들,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성도들이 교회를 지킨다. 근데 아이고 지금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든든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왔을 때 새벽 예배에 그 70, 80, 90 되신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안에는 이 교회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 1장 어제 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는데 거기에 1장에서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2장 3장 계속해 가면 에베소서 안에는 이 교회가 어떤 건지, 교회의 이 소망이 뭔지, 교회의 세워짐이 뭔지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를 서신의 꽃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개인적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구원이 개인적인 게 클까요? 공동체적인 것이 클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근데 그 구원이 개인적인 겁니까? 공동체적인 겁니까? 예,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첫 번째 답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끌려서 오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도 하나님께서 큰 그런 계기를 주셨습니다. 큰 계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담배도 많이 하시고 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교회만큼은 안 됐습니다. 교회는 오지 않으시고 교회 또 어쩌다가 끌려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그 교회를 발칵 뒤집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 담배 피우시고 교회 안 오실 때 항상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김집사, 우리 그때 우리 어머니는 김집사잖아요. 김집사는 교회 다니는데 저래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왜 저러노? 그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아버지를 핀잔 주기도 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됐잖아요. 전도사님이 됐는데도 아버지는 교회를 오는 둥 마는 둥 나이롱 신자 비슷하게 또 뭐 그냥 명색만 교회 다니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고, 술 드시는 날은 안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전도사님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큰 가시였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데 아버지는 뜨겁지 않고, 어머니는 오직 주의 교회에 충성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술 드시고 담배 드시고, 그래서 전도사 남편이 담배 피우는 냄새로 교회에 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큰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롱처럼 믿던 우리 아버지가 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권사님이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 미국에 갔는 아들,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아들, 딸, 며느리를 다 불렀습니다. 오라, 너무너무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오라 그래요. 아니,
그 아들 딸들이 엄마 지금 뭐 추석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오라 그러나, 너무 큰 손님이 오니까 와라 그렇게 해서 명절도 아닌데 그 아들 딸 며느리를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미국까지 있는 나를 부르냐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집안 식구가 그 어머니 연세 많으신 나이 드신 이 근사님 집으로 모여있어요. 그 도착해서 이제 며느리들은 손님 온다니까 음식할 준비하고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추석도 설도 아닌데 불렀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근사 집에 도착해서 이제 음식을 하려고 보니까 음식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하고가 아니 손님 온다는데 왜 음식 준비를 안 하시냐고. 근데 그 근사님이 이 너무 큰 손님 오는데 이 손님은 그렇게 음식 먹으러 오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큰 손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미국 가 있는 아들 딸까지 부를 정도로 큰 손님 오는데 음식 잔치상에 안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아했는데 어머니가 그 내일 우리 다 모인 김에 예배 드리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맛있게 우리 먹을 만큼만 음식 해라. 그래서 음식 딱 해놓고 가족 먹을 만큼 해놓고 아침에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근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분도 저희 어머니처럼 처녀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을 때부터 한 가지 기도를 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되면 주님 나한테 그 사인을 달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막 갑자기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알고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했다가, 그렇게 내 죽음이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내 죽음이 그때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자손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예수 믿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 근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죽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엄마 뭔 소리 하노?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밥상이 들어와서 자 어머니 식사해서 하고 하는데, 그래 너희들끼리 먹어라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옷을 그 벌써 예배 드릴 때 막 속옷부터 해서 곱게 차려입고 아주 예쁜 고운 한복을 입으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피곤하네, 너희들끼리 먼저 먹어라, 나는 잠깐 눈 붙이고 나올게. 그러고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한 이때쯤, 뭐 내가 딱 날은 아니지만 내가 곧 갈 것 같다 야들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예배 드리자 그랬다. 그리고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안 나오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소천하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 삼덕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가 하면서, 그 온 가족들이, 그동안 안 믿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면서 그 교회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이롱 신도였던 아버지가 정신이 번뜩 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천국 있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아버지가 술 담배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40이니까 70이 되게 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는 70까지는 살게 해주이소 하면서, 옛날에 60 한갑이 대단한 거였잖아요. 지금은 뭐 60에 한갑도 안 하고 그냥 제주도 여행 가시고 말아버리는데, 그때는 뭐 60 한갑이 대단한, 칠순이 대단한 거 뭐 이랬잖아요. 아버지 70까지 살게 해주이소 하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잘 하시고 정말로 믿음이 곧게 되시고 깊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칠순이 되는 그 설날에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이 가서 구정 설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설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마산에 계셨는데, 마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제가 그때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첫날 이야기했던 그 부산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마산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인근아, 네 차 돌려라. 그래서 왜 그러노? 그러니까 아버지 소천하셨대. 그런데 거기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곱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아버지가 칠순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구정설이니까. 근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딱 아버지가 칠순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이 가지는 간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건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뭐 만나오고 매출하게 오는 거 아니지만, 그 가족에게 또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 간정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꿈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살아있고 내가 진짜 늘 지켜보고 있다는 간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따라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거는 뭐 누구한테 특별히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가 날 구원했는 것을 믿습니다는 개인적인 구원의 컨빅션, 확신을 주시는데, 그 모든 그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버지 살아간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소천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있다, 천국 있다, 진짜 예수 있다 라는 믿음의 증거를 후손에게 남겨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뭐라고 특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구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모양 저 모양 삶을 통해, 책을 통해, 그 다음에 간증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 지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때 나이롱 신자일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오다 말다 하고 냄새 풍기고 그럴 때 늘 하신 게, 아이고 아내가 김집사인데 와 그래요, 아내가 김전도사인데 와 그래요. 그럴 때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기도해 놓은 것만 해도 저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농담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 믿음으로, 아빠 믿음으로, 아내의 기도로 그 사람 개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그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은 이 새벽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고백을 잃지 않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작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어서 이게 훌륭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머리, 팔, 다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따라서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다리, 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게 내 개인적인 의미를 가졌는데, 이게 개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믿음의 지체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한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늘 이렇게 해요. 옛날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랬거든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청년 집회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께 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을 100%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년 집회할 때인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도저히 그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50% 잡고 내가 50% 잡고 그래서 100%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100% 잡고 있는데 또 내가 100% 잡아서 200%, 이건 100분율, 이거 100%가 맞지 않습니다. 그때 박영선 목사님은 웃으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막 웃으면서, 청년, 하나님이 우리를 100% 잡고 우리가 100% 잡는 것이 200%가 아니라, 교회는, 신앙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어 초과학적이고 초월적인 거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 이게 어떻게 양립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밑으로와 이 가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긴 아는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100% 잡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초과학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동시에 이 구원이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의 신부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따라할까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이 모임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각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겨울에 찬서리를 맞으면서, 여름에 그 비를 맞으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이 성전, 교회가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가 이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끝절만 잡았는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건축학 개론, 우리가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회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든지 무슨 어떤 교회를 행사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꼴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유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첫 번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튼튼한 기초를 세우라. 튼튼한 기초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튼튼한 기초가 뭐냐면 터입니다. 터. 저를 따라 한 번 더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튼튼한 기초 터전을 잡는 게 중요한데, 좋은 건축물 지으려면 터를 잡아야 돼요. 좋은 땅을 잡아야 되잖아요. 좋은 기초 땅을, 파운데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집 지을 때, 저희 아버지도 집을 그 3번이나 지었지만, 집 지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풍수지리를 따지잖아요. 배산, 임수, 그렇게 해서 이 풍수지를 따르는데, 그게 건축을 짓는 거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터전.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다가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먼저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누구냐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발자취와 업적과 의미를,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터전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할 때 이것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약적인 성경의 말씀, 선지자들의 구약적인 말씀 다 합한다면 말씀의 터전 위에 지어라는 겁니다. 터가 흔들리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초가 언제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 이쪽에 신도시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지금 아는 사람 많고 지금 나를 돕는 사람 많고 나를 서포트한다는 사장 장로님이 있을 때 이때 내가 교회를 이제 월세 내고 렌트하고 세우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인간적으로 장깨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두면, 인간관계나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두면 인간관계가 여전히 꾸준합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변지고, 지금 오늘 나한테 이렇게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나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를 불러온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기도 하고, 나를 전도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위에다가 좋은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정치나 이데올로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좌파 우파 빨간색 파란색 해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카이캄의 안수위원회로 있는데 별의별 신학생들이 다 옵니다. 별의별 신학생들이 다 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딱 첫 번째 그 가운을 들고 와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매년 봄 가을에 100명 200명이 쫙 앉아 있고, 그 우리 목사님 김상목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확 모여서 한 20-30명 모여서 그 안수를 줍니다. 해외에서 온 친구들, 국내에서 공부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안수를 줍니다. 안수를 주면 그 친구들이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목사의 그 안수를 받죠. 그때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교회가 참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들이. 왜 힘든 길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요 노인부터 아가야까지 영아까지 다 있습니다. 교회는요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당이 있고 국힘당이 있습니다. 교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있고 강원도 사람이 있고 충청도 사람입니다. 교회는 정치인이 있는데 교회에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교회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예술 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온 대한민국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나는 이 국힘당이 좋아. 나는 여기 민주당이 좋아. 나는 젊은 사람들이 좋더라. 나는 연세 드신 그렇게 중후한 분들이 좋더라. 나는 남자들 모여 있는 게 그게 재밌지. 여자들 모이면 시끄럽고 나는 여자들이 좋더라. 이게 없고, 나는 며느리들만 있는 것 아니고 시어머니도 있고,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빨간 쪽으로 조금 기우치면 우익이다 그러고, 파란 쪽으로 하면 좌익이다 그러고, 시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며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며느리들이 삐지고, 며느리들 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이게 벌써 권사님들이 딱 권사에 가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딱 우리 목사님 젊으니까 젊은 여자들 편드네. 딱 이 눈이 꼬꾸랑하게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너무 안타깝게 이 정치적으로 휘청휘청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는 이 색깔이다 저 색깔이다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빨간 당과 파란 당, 남자와 여자, 전라도와 경상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벗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이 한 장소에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합니까? 정말 교회만큼 위대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전당대회 하잖아요. 전당대회, 민주당, 국힘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매 일요일마다, 매주일마다 전당대회를 해요. 전당대회 전체를 다 모아놓고 전당대회를 해요, 매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교회만큼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없고, 매주 모여서 의논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어느 탁구대회가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회사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 그런데 교회는 매주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근데 금요일날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의 초점을 자꾸 맞춰가는 무지 이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조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이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팔벗고 일어나서 헌혈하고, 교회에서 젊은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교회에서 탈북자와 세터민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교회에서 사회 정화 운동을 위해서, 환경 운동을 위해서 교회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떤 전당도, 어떤 라이온스 클럽도, 로타리 클럽도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떠돌이 목사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신문, 여러분은 신문, TV, PD수첩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무너진 이야기, 교회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 쓰레기 같은 이야기, 그 막 냄새나는 이야기, 그런 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커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난리 났다, 한국교회 지금 망한다, 막 그런 거 하고, 교회가 이렇다, 야 요즘 목사가 겁나더라, 요즘 장로가 겁나더라, 요즘 뭐 교회 이제 건사가 겁나더라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떠돌이 목사가 돼서 지금 뭐 저기 위니펙도 가고, 저기 뭐 싱가포르도 가고, 저 호치민도 가고, 하노이도 가고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언제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해외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도시라도, 그게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쿠알라룸푸르든 마닐라든 바기오든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제가 소개할 목사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두 번 감탄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감탄. 야, 이런 목사님은 서울 가서, 진짜로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좋으면, 아이고 왜 이 총구석에 있노, 여 군이, 여 지리산, 여 청송에, 아이고 청송에 있긴 아까운 분이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 아이고 큰 교회를 맡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위니펙 골짜기에서, 케벡에서 이런 데 가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보면서, 야, 이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면 좋겠는데, 야 진짜 아깝다, 아까워. 와, 야 설교를 저렇게 하신다고? 와 진짜 은혜되네. 그리고 그분의 몸가짐과 교회를 꾸미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분 서울에서도 목회를 잘 하실,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 하실 분인데 어째 이렇게 이 지구 반대쪽에 여기 상파울로에 와갖고 이 가테말라에 와서 이렇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그 구석구석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신문 방송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만약 신문 방송처럼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 교회는 다 없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조사를 하니까 지금 사회
사회 손길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고아원, 양로원, 그 다음에 탈북자 세터민, 가장 많은 구제금과 가장 많은 그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설립하고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세 종교단체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였을 때 기독교가 탁월하게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다 이제 감추어지고 뭐 때렸다, 밥 안 줬다, 뭐 빨가벗겨서 내쫓았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면서 우리가 거기에 휙휙하고 휘둘리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운동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유흥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그 터전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 기초는 이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지고, 둘째, 저를 따라 합니다.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다.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옛날의 건축에 특히 저희 아버지가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모퉁이,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어서 이쪽으로 해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이 건물이 어떤 모양이 될까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모퉁이 돌을 놓고 건축가들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적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건물 이름을 적기도 하고, 그 모퉁이 돌에다가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다고 1986년 4월 27일 이래 적기도 하고, 그 건축가의 이름, 집주인의 이름을 적기도 하면서 이 모퉁이, 저희 대구 제일교회도 모퉁이 돌이 있거든요. 저는 100년, 지금 뭐 거의 140년 된 교회에 청년부 회장했다 그러잖아요. 그 가면 대구 제일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그 약정골목에 가면 모퉁이 대로 탁 적혀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이쪽 벽이 어떻게 갈지 저쪽 벽이 어떻게 갈지, 균형의 높이를 어떻게 잡을지 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짓고 이럴 때에, 예를 들어 뭐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신기하게 교회가 항상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목사님은 교육관부터 짓자 그러고, 장로님들은 주차장부터 짓자 그러고, 여성도들은 또 주방부터 짓자 그러고 뭐 하면서 이 의견들이 막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나뉘어질 때,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네. 아니야, 목사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가만히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잖아. 저 근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맞다니까,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조그마한 그 공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할 때 의견이 나뉠 때가 있습니다. 그때 WWJD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뭐 대한민국의 대히트를 친 책이 있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교회의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공동체에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장로님들, 만약에 우리 교회라면 당회의 장로님들, 근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사회, 그 다음에 또 청년회 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각자의 소견이 다 있지만 그 소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까? 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의견이 나눠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거대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막
회의가 격해지고 그러면 잠깐 한 집사님 잠깐만요 우리 회의 잠깐만 스톱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인도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잠깐 밖에 가서 물 먹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우리 여전도의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방향으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된 일치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서로 연결하라. 서로 연결하라.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있는데 여기 돌들이 여기 이제 막 건축하는 돌들이 쌓였어요. 뭐 하강한, 현무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대리석, 갖가지 돌들이 막 쌓여 있어요. 이게 막 서울대 나오신 성도님도 있고, 신앙이 오래된 성도님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막 건축 하는 데 가면 돌들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강한 현무암 반짝이는 대리석이 막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돌들이 쌓여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돌무더기라 그럽니다. 돌무더기. 거기 현무암, 하강암, 대리석 온갖 예쁜 돌들이 있어도 그게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돌무더기라 그럽니다. 돌무더기. 그 돌무더기가 예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연결되어져 갈 때 그것이 건물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은사가 뛰어나고 그래도 연결되지 않으면, 어젯밤에 얘기하겠던 우리 엄마가 그거예요. 우리 엄마가 은사가 너무너무 탁월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무식하다 뿐이지 정말로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뭐가 빠진지 알아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교회와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그 목사님이 왜 위대하신 줄 아십니까? 연결 안 된 성도가 제자리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김 집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김 집사의 개인 신앙으로 펄펄 불 붙어서 날뛰고 있는데, 그 성도를 교회와 연결되도록, 그 개인의 그게 교회의 유익함이 되도록 교회와 연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교회와 연결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부흥하게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 건축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그 저희들에게 은인과 같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연결되어 갈 때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될 때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르심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막 있으면서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김치 먹고 치즈 먹고 여기 닭강 먹고 하면서 이게 서로 각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안에 연결되는 거 없고 각자 자기 좋은 지 소관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각자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야만이 홀리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지자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안에서 그 구제사역부터 시작해서 교육사역부터 해서 교회 모든 일에 부딪히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민족 전라도냐 경상도냐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 며느리냐 시어머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공동체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과 이제 막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새신자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알지만 연결 잘 됩니까? 솔직히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알아요? 돌들이 쌓여 있다니까요. 돌들이 쌓여 있어요. 돌이, 여러분, 저는 그 벽돌집을 한번 지어 봤거든요. 벽돌집. 돌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돌 갖고 옵니다. 반듯하게 네모난 거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여 옆에 있는 돌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장돌이나 해머나 아니면 더 단단한 차돌 갖고 그 돌을 깹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 칩니다. 그거 딱 대보면 덜 맞아요. 그러면 또 이쪽 돌 탁탁탁탁탁 칩니다. 대봅니다. 그래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진흙 이렇게 탁 바르면서 딱 하고 그 다음 돌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연결되면 아파요. 그래서 연결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내가 부서져야 돼요. 한쪽에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쪽을 막 깎아요. 그리고 이쪽을 막 깎아요. 이쪽을 막 깎아요. 그리고 이 등 뒤를 막 깎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가 되어갈 때 교회 안에 온갖 잡음들이 일어나는 게 서로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잡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왜? 깎이기 싫으니까. 나는 나로 좋은데 왜 저 집사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내가 한쪽을 접어야 되거든요. 한쪽을 이렇게 같이 밥 먹는데 이렇게 막 먹는데 이쪽 성도가 자기는 왼팔잡이다 그러면서 김치 찝을 때마다 같이 팔이 탁 부딪히거든요. 왼팔이 오고 오른팔로 오고 아이고 좀 떨어지소 하고 하는데 이 왼팔잡이하고 오른팔잡이하고 밥 먹을 때도 이 부딪히는데 교회 안에서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는데 어디에 안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깨지고 깎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내가 깎이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불편함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격이 다르고 취향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런데 불편이 쌓이면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포기합니다. 요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유튜브 교인이 되고 난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냥 테이프 듣고 유튜브로 그냥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이렇게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교회에 뭐 봉사부서 안 들어가야지, 교육부 안 들어가야지, 성가대 안 해야지, 식당 봉사 안 해야지. 들어가면 시끄럽다. 들어가면 싸우고. 식당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이 신앙 제일 좋다고 내가 보기 제일 신앙 없는 사람들이다. 식당에서 그 하는 말들 들어보니까 내가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지치니까요. 그 서로의 상처를 보기가 힘드니까요. 깎이고 부서지는 소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그 신혼기라 그러잖아요. 신혼기, 그 다음에 또 싸우는 기간, 근태기, 뭐 항혼기. 이 신앙의 우리 가정사역에 보면 이 기가 있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신앙에도 신혼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항혼기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막 엄청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도 진짜 죽고 못 살아서 엄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그 부부도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와 성도가, 그 사역과 사역이 해가면서 부딪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저 판교에 가면 김양재 목사님의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들 교회가 한동안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우리들 교회 그 벽에다가, 그 목사님은 항상 벽에다가 막 그 20m 30m짜리 큰 현수막을 항상 걸어놔요. 요즘은 뭘 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라올 때마다 보면서 참 저건 너무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야, 저는 그 문구가, 야, 저건 보통 성경 읽고 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문구를 쓸 수 있지? 모든 사람이 결혼을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결혼해야 해서 너희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은 거룩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편한 세상을 살 때 성숙한 성도는 아파트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32평짜리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행복한데, 저 예수님 지은 천국 아파트, 예수 아파트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진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결혼도 그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이건 지금 그림자예요. 가짜 결혼이에요. 준비, 연습하는 결혼이에요. 이 결혼하면서, 야,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 쫓아다니다 결혼해서 이 결혼식이 이렇게 아름답고 온데, 저 천국에서 예수와 신부, 교회가 결혼한다는데, 천국 결혼식은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요즘은 아니라 뭐 1억이 든다면서요. 1억 드리고 하는 결혼식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의 결혼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면서, 이 땅의 그림자, 내가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결혼, 하나님과 맞춰, 예수님과 맞춰가는, 그래서 그 성경 그 교회벽에 있는 결혼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은 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되기 위해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결혼이라는 그 문구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를 다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동사의 시제인데요,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어졌느니라가 아니더라고요. 지어졌느니, 지어졌다가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이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하는 아파트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먼지 나고 소음 나고 힘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길바닥에 못도 있습니다. 잘못 밟으면 나무에 있는 못 밟아서 이 발바닥에 못이 박혀서 들어와서 한동안 걷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지어져 가는 그 공사 현장에는 온갖 보기 흉하고 답답하고 한 것들이 그 거칠고 먼지 풀풀 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작품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지어져 가는, 이 땅에서 문제없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가시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한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래 안 변해?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도 제일 힘든 게 아무리 설교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목사님 너무 지치고 좌절한 목사님은
사람 안 바뀝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쳐갖고. 그래, 저 사람 안 바뀌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바뀌어져 가는 중입니다.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BBB 뷰티풀 바이바이라고 죽음학, 그러니까 내적 치유와 죽음, 웰다잉이라 그러죠.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뷰티풀 바이바이라는 그 6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로도 섬기고 하면서 그 6주 동안 죽음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좋은 포인트를 잡아서 반대로 이 죽는 쪽에서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내가 죽음을 저기 두고 있으면 내 사는 게 이게 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데, 이미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서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이 초연해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자녀에게 남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성도로 남아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오히려 사명과 소명과 그걸 가지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죽음 책이 우리 집에 너무 많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묘비에 관심이 생겼어요. 묘비에.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묘비를 봤습니다. 그 묘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아시죠? 빌리 그레함의 아내가 루스 빌리 그레함입니다. 루스입니다. 루스. 저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빌리 그레함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념 도서관이. 근데 그 입구에 이 아내,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의 묘지가 있습니다. 루스의 묘이 있는데 거기에 묘지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글이 뭔지 알아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돌아가시면서 공사 끝. 그동안 나를 참아준 성도와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묘비명을 왜 적게 됐나 보니까, 이 루스가 어느 날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 공사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적혀 있고, sorry for inconvenience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공사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루스가 그걸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빌리 그레함한테, 여보 나 묘비명 찾았어.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여보 나 죽으면 공사 끝,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참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는데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한 30층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여러분 아시는 영종도에는 어마어마한 호텔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전국의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호텔이죠. 건물을 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가보니까 그 건물이 흉물이 돼서 폐기를 한다 그래요. 보니까 너무 공사가 오래 멈춰가지고 그게 이제 시멘트도 철근도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흉물로, 지금도 영종도 들어오는 그 도로를 공항 가다가 도로 건너면 그 흉물스러운 키 큰 건물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축하다가 중단하면 그게 흉물이 됩니다. 흉물. 우리가
우리가 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도 중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믿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은 초신자보다, 불교인보다, 아니 저기 안 믿는 사람보다 전도하기 힘든 게 교회 믿다 나간 사람입니다. 믿다 나간 사람. 중도 포기한 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멈추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죠. 죄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해가지고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공사를 할지라도 멈추지 않으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고 모퉁이들 되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시고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유튜브 보고 있는 성도님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연결되기를 힘을 쓰십시오. 지금 이 우리 연합성회가 이게 동지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회를 드리는 모든 각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좋은데 따라가는 것으로 인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연결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그 성장해 가는 과정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깎이고 모나고 하면서 그 돌이 맞춰져서 마침내 공사 끝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 모퉁이돌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